시편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 장수가 있어요. 어딜까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 오늘 본문까지 이 5장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뭔가 찬양하라라는 의미는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할렐루야 하면은 할렐은 찬양하다라는 동사예요. 히브리어로 할렐. 그 다음에 루는 명령어 어미 너희는 뭐뭐 하라. 이게 루입니다. 루. 그러니까 할렐루 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너희는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 근데 야는 야훼의 앞자 약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야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야훼의 줄임말이 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성가대 이름이 할렐루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람을 찬양하지 말고 어떤 특별한 기관을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오늘은 시편 150편을 통해서 찬양의 장소,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가, 또 찬양의 이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의 방법, 그리고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찬양의 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여러분이 많은 시편을 사랑할 텐데 1편과 50편을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점에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시편 1편은 인간에게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시편 맨 마지막 편에서 인간의 본분이자 호흡이 닿을 때까지 인간이 해야 되는 것,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150편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이며 우리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럼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가? 그의 성소에서. 성소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장소할 때 소자, 거룩한 장소. 여러분,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성소입니다. 성소를 우리들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도 말하고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도 말합니다. 교인들이 모인다 그래서 교회당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뭔가 중에 하나가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 예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바로 말씀과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향기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에 실패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시 50분부터 한 11시 10분까지 이렇게 글로리아 찬양단을 통해서 따갑게 찬양을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사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모임에 가실 때 그 모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30분이나 20분 일찍 가잖아요. 이 찬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5분 10분씩 늦는 거 얼른 버리셔야 돼요. 어쩌다가 교회 오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한 5분 10분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습관이 돼서는 안 돼요. 한 15분 20분 먼저 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소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그럴 때 성가대원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묵상하면서 성가대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향기에 내 마음을 같이 동반 실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가대에는 직접적으로 멜로디를 찬양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그 가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과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께 성가대 찬양 3분의 시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본 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궁창이란 말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고 그런 단어가 나오죠. 이 궁창은 바로 하늘을 말하는 것인데,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찬양을 올리고,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로 흩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범위를 땅의 성소에서 하늘의 궁창까지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 부를 비준비하시니, 이 복음성 지난주에도 불렀어요. 이 비준비하시니라는 이 가사는요, 시편 147편의 가사들로 이 곡을 만들었거든요. 작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비준비하시면라는 곡이 한 3, 4년 전부터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마커스라든가 뭐 경배 찬양, 이런 어떤 젊은이들 중심의 찬양 집회에서도 많이 불러지고, 각 교회에서도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이 찬양 부르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큰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를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 찬양이 시편 147편의 가사를 갖고 그대로 작사의 거의 8, 90%를 그 성경 구절을 갖고 작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먼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시편 147편 이걸 갖고 비준비하시며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복음송이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한번 이 가사만 보고 한번 불러보면요. 5절을 먼저 띄워보면은 5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3절.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4절.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7절.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보면 시편
시편 147편을 가지고 그대로 가사를 작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 능력으로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치료하시는도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뭘 찬양했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찬양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걸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뭘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사건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혼자 성경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 식사하시고 잠시 커피 타임을 가질 때 중얼중얼 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찬양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고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 안에 거하게 만드십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하게 되는데 조금 이따 하시고요. 이 존 뉴턴이 영국의 한 선원이었어요.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삽니다. 노예 무역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과 아메리카에 정말 비싼 값에 팔면서 거기서 수많은 이익을 챙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해를 하는데 폭풍우가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자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달라고, 제가 이제 이 노예 무역상을 내려놓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서서 제가 일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는데 놀랍게도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는 무사히 항해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노예상의 항해가 되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자기가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판매하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수많은 영혼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면서 제 죄를 갚겠습니다라는 결심으로 그가 지은 곡이 바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과 2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존 뉴턴의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비파와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저희 교회 사실 오르간, 저희 교회에 있는 오르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좋은 오르간이에요. 근데 오르간 반주자가 없어서 그동안 못했는데 다음 달 10월 첫째 주일부터 9월 말고 10월 첫째 주일부터 매월 첫째 주일에 이제 오르간 반주자가 와서 이제 클래식 예배이니까 첫째 주일은 찬양을 제가 설교 시간을 좀 줄이고 찬양을 한 네다섯 곡 쫙 넣어서 오르간 반주와 함께 하나님께 클래식 예배를 드릴 거예요. 너무 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악기가 있는데 하나님께 못 드렸구나.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바닥, 손뼉, 박수를 통해서 또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하라는 사람 아시죠? 독일 말로 바흐. 이 우리가 음악 시간에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이 바흐라는 사람은요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이고, 그는 악보 끝에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하고 악보 끝에 SDG라고 썼다는 거예요. S 솔리, D 데오, G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한 맨 밑에다가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너무나 멋있잖아.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설교문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S.D.G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내 음악을 통해서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북한 2,500만 우리 동포들이 너무나 불쌍한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업적 대부분은 과장이고 대부분은 허위고 그들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그 사람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북한 땅,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인 숭실대학교가 평양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로 옮겨졌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내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죠. 오늘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본문의 마지막은 이 말로 선언합니다. 이는 찬양의 대상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청년, 장년, 노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구절의 또 다른 의미는 긴급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찬양도 멈춥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찬양을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 뭐 조수미, 뭐 박정호, 그런 사람도 호흡이 딱 끊기는 순간 찬양할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느 날 호흡이 딱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 찬양할 수 없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를 이걸 바꾼 거예요.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하라. 어느 날 찬양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을 때 주님께 더 향기나는 찬양을 드려라.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임종 직전까지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간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이렇게 써내라 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50주년이니까 성경 필사 완본을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매일 큐티 단톡방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곡, 복음송 한 곡을 제목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규합해서 제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의 순서를 앞쪽으로 넣고, 그렇게 해서 50곡이면 50곡, 100곡이면 100곡 해서 찬양집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껍지 않게, 그래서 목장 모임 때도 부를 수 있게끔 가져가서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 그 찬양을 고르란 말이야. 딱 한 곡, 두세 곡도 아니고 찬송가 한 곡, 복음송 한 곡. 그래서 그거를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그래요. 아,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이 찬양을 평생 내 인생곡으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우리 이수교에서 한 15년 정도 더 목회하게 될 텐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소천하시는 분들에 관해서는 제가 그분이 원하는 곡을 불러드립니다. 임종시 저를 초청하면 임종할 때 불러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연락이 오면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 때 내가 그 찬양 불러드립니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많이 불렀던 내 인생의 찬양곡,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구절이 외우기 좋아서 제가 4321 이렇게 1, 2, 3, 4 거꾸로 4321 따라해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구절을 딱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여기서 어떤 부분이 은혜스럽냐 하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구절이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건 알았어요. 근데 각자 행복하게 살라고 지어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날 지었다는 거예요. 나같이 먼지같이 작은 존재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날 지었어?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날 지었다면 내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주의 깊게 들으시겠죠. 내가 기도할 때 주의 깊게 들으시겠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날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갖잖아요. 그 자식을 낳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가져요? 이 땅에서 나의 유전자를 닮은, 내 외모와 내 성품을 담고 나의 DNA를 가진 어떤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면서 그를 보면서 내가 기뻐할 거야. 물론 그 자녀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게 되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나를 닮은 어떤 존재를 이 땅에 심어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DNA를 심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DNA. 여러분, DNA는 무서운 겁니다. 어느 날 내 자녀가 나이가 한 30, 40 됐는데 걷는 게 아빠랑 똑같아요. 걸음걸이가 뒤에. 이거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똑같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한 40대 중반 돼서 거울을 딱 봤는데 엄마 얼굴이랑 내 얼굴이 똑같아요. 이게 바로
DNA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있다는 것은 어느 날 내가 죄를 질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는 그 유전자가 나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이번에 10월 26일 날 우리 강남지방 찬양축제 때 곡을 벌써 우리 윤현지 집사님이 몇 개월 전에 딱 선고를 해가 그때 우리 특송을 찬양할 때 제가 그랬죠. 이거 찬양축제 하면 좋겠다 했더니 벌써 선곡을 하셨더라고요. 제목이 그가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어도 이 말씀이 후렴구에 딱 박진감 있게 들어가면서 이 찬양을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이거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만 한 20초 한번 들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제가 왜 이런 거 여러분 보여드리겠어요? 찬양축제 많이 참석하시라. 작년에 했던 분들만 하지 말고 안 했던 분들도 한 2개월 연습해서 같이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우리가 초청한 전도 대상자 앞에서 한번 불러보자고요.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하라.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삶의 목적이고 영원한 사명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룩한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